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비록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묵묵히 굳건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은 작은 일에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어렵고 큰 일은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아예 손을 떼버리고 손들어 버립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작은 일부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래도 오늘 내가 지금 힘든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내가 붙잡고 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모이고 고여서 큰 일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모여서 쉬운 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힘을 내고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백지수표 갖고 있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스몰 스텝이죠. 작은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헌신도 필요하고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환경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는 할 수 없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뭐다?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제게는 지금 아직 부딪히는데요. 아직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냐? 내가 하는 건데. 너는 결단만 하고 믿음을 고백만 하면은 일은 내가 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눈물 나고 힘들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한 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입 닦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예배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견뎌라, 섬겨라, 베풀라, 이런 감동이 올 때 지금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는, 나에게 어떤 말씀이 꽂히게 할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보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달라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법대로만 하면 큰 소리 지를 것도 없습니다. 법대로 성경대로만 하면 그에 따르는 역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속 터진다고, 속만 상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작은 일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누가 볼 때 무슨 크게 일이야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고 또 그 꿈대로 뜻대로 행할 때 놀라운,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지금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막내는 좀 아릿하고 부모님들이 막내는 좀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들과는 달리 들판으로 보내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양 치는 일에 그 양 한 마리라도 보세요. 그 수백 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버지가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형제들이 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맡겨주셨다라는 그거에 사자와 곰하고 정말 죽을 줄 모르고 덤벼서 사자와 곰에서 양들을 지켜낸 것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쭉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개가 끄덕끄덕한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그 나이에 부모 사랑받을 나이 아닙니까? 막내인데. 지금 14, 5, 6, 요 정도라고 추측하는데요. 아직 어린데 부모의 사랑도 받고 싶고 자기도 친구들하고 또래하고 놀고도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집에서 밥 먹으면서 따박따박 밥 먹으면서 있는데 막내인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럴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은 이제 아웃이다. 사울왕은 이제 가로막기다.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감을 보았다고. 그래서 가서 사무엘이 가서 초청을 했잖아요. 사울 집 자식들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형들은요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요 있는 옷 없는 옷 다 빼입고 번쩍번쩍하게 하고 갔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들이 있냐 그럴 때 어디 있냐고.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 똥냄새 나고 막 그 땀냄새 범벅 나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흡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성실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정말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 다 제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다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뭐 되든 안 되든 남들이 뭐 크다 작다 하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묵묵하게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흡족히 여겼듯이 여러분도 흡족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도 되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되고 나서가 아닙니다. 왕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붓기 전에 그 삶을 쭉 지켜보시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현장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쭉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은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쭉 지켜보시다가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감이다. 왕으로 세워야겠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쭉 지켜보면서 내가 이런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집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내가 베풀어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흐뭇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윗을 통해서 진행된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완전히 키가 3m 뭐 270kg,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외로운이 아닙니다. 의로운 소년 하나가 뜻밖의 골리앗에게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간 전쟁터에. 궁금한 것도 아니고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아 부릅니다. 예 아버지,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너 있잖아 치즈랑 뭐 여러 가지를 싸주면서 너 가서 형들에게 이 형들이 어디 다친 데 없나 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음식을 전해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아니 증표를 받아오라는 것은 뭐예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생아가 아니었나, 배다른 자식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소소한 일상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잡고 있는 키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소소한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묵묵히 진짜 돌쇠같이 꾸역꾸역 그 삶을 진행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역사를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엮어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냥 집에서. 전쟁 현장과는 너무나 생소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전쟁터는 처음 가본 아이입니다. 웬걸 비전문가인 훈련받지도 않은 처음 봐보는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키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아닙니다. 목사라고 아닙니다. 직분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역사의 키를 들려주셨죠. 소년 하나가 놀이터도 아니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툭 던져진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걸린,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그 전쟁터에 툭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밀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에 발을 디딜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과 나는 생전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환경 속에 어느 날 여러분이 툭 하고 던져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신 차리고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어린 마음에도 이스라엘의 군대에 완전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아, 저게 무슨 군인이야. 성경에는 사울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꼼짝, 오금이 저리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40일 동안을 지금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큰 장단지, 사람 장단지 같은 창을 들고 노트구를 쓰고 비닐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완벽하게 지금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냥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주라는 저주는 다 퍼붓는데, 여러분 40일은요 사람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체질화되는데 아주 딱 맞는 시간이 4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TV를 보면서 그러죠. 아니 참 당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피라미드에 속냐, 어떻게 다단계에 저렇게 넘어가냐. 지금도 조이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요, 여러분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게 그래요. 딱 가면요 피라미드는 터키 그렇죠. 계속 주입식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서 또 미팅하게 하고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인생에 큰 손실을 보는 것 같고 한이 될 것 같아. 그 피라미드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계속 들으니까 40일을 주야로 들어봐요. 의식화하는데 40일이면 완벽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앉혀놓고 40일을 주야로 붙잡고 있으면요 완전 세뇌되고 의식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화된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으로 40일을 불신앙이 체질화된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어요. 조롱하는데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 골리앗이 와 이건 먹히네, 자기가 해보니까 먹히거든, 와 먹힌다 해갖고 더 세게 더 센 강도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싸워야죠. 왕이니까 죽으면 죽을지라. 지금 사울왕도 자리를 박차지 못하고요 완전히 지금 이렇게 점령당해 있는, 성경은 그것을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치밀한 스토리,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을 통해서 이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쩌다 생긴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나중에 알더라고요. 처음부터 겁먹고 쫄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나는 쓴맛을 먹고 쓴 물을 먹는 것 같아도 그 물을 먹어야만 내가 단물 인생을 살 수 있게. 가슴 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왜? 내일을 위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기에, 이대로 새 찬양과 저와 여러분을 두면 안 되기에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 확 갖다 밀어놓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보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분야가 전문가가 돼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그 분야에서 이렇게 히트를 치고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비전문가인데도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를, 뜻밖의 그 분야에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분야에 아주 생소해요. 나는 그런 거 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할까? 꿈도 못 꿨던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던져놨다면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전문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하면 할만해 하지만 전혀 나는 생각도 못했던 일,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 나는 엄두도 안 내는 일에 툭 갖다 던져놓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할 때 오히려 비전문가, 너무나 생소한 그 환경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 비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을 보고 성경의 많은 사건을 봐도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정말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완전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예수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인데 완전 비전문가인 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사용하듯이 지금 여러분이 많은 환경이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를 매 그 틀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바꿀 때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상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확실하다면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성경도 모르고요. 모르면 알게 하셔요. 짧으면요 이어서 쓰시고요. 부족하면 채워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을 콜링하고 부를 때 그 사람의 환경, 재력, 스펙, 경력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왜?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자리에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 갖고 믿음으로 서면 물맷돌이 완전히 미사일같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 정통에 어떻게 거기를 꽂았을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노란 글 있죠. 치욕, 모욕.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아니 할례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욕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저 호로자식 같은 이라고 할 때 막 그냥 뚜껑이 열리죠. 진짜 그럴 정도로 아주 심한 말입니다. 할례 받지도 않은 자식이 어딨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치욕을 주고. 우리는요 주로 여러분 열받을 때 언제 받습니까? 내 일이 안 풀렸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부들부들 떱니다. 무슨 요만한 소리만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그때는요 내버려두는 사람이 대다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 어린애가, 그 촌놈이 거기서 그 블레셋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블레셋을 연구한 게 아니라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어디 감히 담대하게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지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딱 그의 마인드는 뭐냐?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되게 하시는 이도 안 되게 하시는 이도 그리고 높이시는 이도 낮추시는 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시커멓고 꺼매죽죽하고 냄새나는
어린 다윗이지만, 소년이지만, 아무도 사울 왕조차도 덤비지 못한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포기시키는 일이 많아요. 지금은 다 그렇다. 포기해야 되는 시대다.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냐. 다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무슨 말로 떠들어도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냅둬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떠들든 만든 나는 상관없어. 그건 네가 그렇게 보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사는 것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 부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에 있어. 병 고치고 병 드는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 깊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좀 써야겠다. 좀 써야겠다. 어디 찬양교에서 좀 골라봐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봤냐? 힘의 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의 유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요, 크기와 사이즈와 세력으로 보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왜? 문만 열고 나가보세요. 나보다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보시기 때문에 나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재력, 학벌, 스펙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만 보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줘요 하고 손 한번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사울왕 같은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도 보세요. 맨 찌들린 얘기, 안 되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배신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한국에서조차도 이제 위드 코리아, 코리아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엄청 겁을 줘서 사실은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소독도 다 하고.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말이 그랬죠. 타닥타닥 붙어서. 백화점 가보세요. 발들길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역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 방역을 하지만 겁먹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은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일하실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뽑아서 컨택해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이 세상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머무르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사울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성경, 지금 오늘 와서 이걸 또 왜 읽으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은혜 받으라고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이게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본대요. 믿음만 본대요. 그럼 믿음을 강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꾸역꾸역 돌쇠같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딱 여러분을 선택하면서, 그래, 내가 네 인생의 역사의 키를 줄 테니까 한번 이 키로 열어봐. 닫힌 문을 열어봐. 안 되는 걸 열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뭔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심지어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을까? 골리앗은 힘 있는 자인데 지체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우가자가 떠들었을까? 그냥 단칼에 쳐버리면 죽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리플레이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꿈꾸면서 믿음은,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40일을 다윗을 기다리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꿈과 비전이 뒤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 같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확실한 포지션을 지키셔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 볼 때 딱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뜸들인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계획이죠? 다윗을 믿음의 영웅 만들려는 계획.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면요, 한숨밖에, 나중에 심하면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사복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눈물 골짜기고 지금 나도 쉬고 싶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되다. 사는 게 무섭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려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오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역사의 키를 맡겨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필요한 건 믿음이다. 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발견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더 계속 더 가중되고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아픈데 돈까지 힘들어. 돈도 없는데 자식까지 문제가 생겨. 이렇다면 이불 속에서 희득희득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막바지로 몰고 가는, 클라이막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하면 새로운 기회의 열쇠가 딱 잡히는 겁니다. 그 열쇠의 기회를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저도 이렇게 변화된 거 보면요, 진짜 오죽하면 2번이나 약을 먹었겠습니까? 죽겠다고. 근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요. 지금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에는 피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믿고도 일어났어요. 무슨 예수 믿는, 교회가 왜 이래?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니 정직해야지. 전도왕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성도였죠. 교회도 이래? 아이고 내가 안 나온다 들어봐서. 그러가서 집에 가서 딱 넣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저녁 7시 예배인데 미쳤냐 내가? 제일 앞에 갔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왜?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손해봐? 이 믿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쏟을 수는 없잖아. 이게 다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골리앗이 지금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누가 지금 어떤 말로 세상에 떠들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단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되겠냐? 아이, 너 그거 안 된다. 야,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그게 되겠냐? 자본 있냐? 능력 있냐? 스펙 있냐? 이럴 때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모르보고. 거기에 세뇌돼서 맞아 하면서 아이고 들어본 세상하고 들어눕지 마시고요. 세뇌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모르보고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해. 어이구 참. 기분 나빠하셔야 되는데 같이 입을 맞추고 장단을 맞추고. 하나님께서요, 절대로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얘기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귀를 씻어버리고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여러분도 인생 돌아보세요.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보세요. 너무 힘든 난세, 인생의 난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도 믿어보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난세가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삶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의 역사의 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좀 쫙 펴시고 이쁜 얼굴 좀 생글생글 웃으세요. 우리 새찬양의 미모는 기장 군수가 그 교회는 강남교회 같이 이쁜 사람만 있다고. 여러분 활짝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리도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와, 우리가 볼 때 이거 왕이고 뭐고 에이그 꼴랑 그거밖에 못하냐. 근데 그는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너희들이 빌빌대고 있어도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빌빌거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 때문에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될 만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쫄지 말자. 겁먹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나는 서 있기만 하는데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전쟁터죠. 사는 건 전쟁이에요. 어느 하나 남들이 볼 때 멀쩡하고 편해 보이죠? 뚜껑 열어봐요. 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언제 넘칠지 몰라요. 언제 뚝배기가 깨질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잘 풀리는 사람은 풀리는 대로,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리는 대로 똑같아. 이 세상은요. 천국 가야 고생과 수고가 끝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아, 이 내 삶의 문제가 나를 믿음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고 변화시켜서 믿음의 영웅이 돼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시각을 바꾸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어메, 정말 그래?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데 맨날 안 된다.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죠? 네가 생각하고 품은 그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뭐 되게 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어떡하냐 내 법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데 난 너를 정말 도와주고 싶고 가난에서 건져주고 싶고 한번 세워주고 싶은데 네가 입으로 내가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진짜 가슴을 친다.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말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대요. 깜짝 놀랄 일이죠. 혀를 깨물고도 안 된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요. 점점 나이 들고 늙고 뭐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생얼로 한번 서보자고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사람이지. 도토리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래, 이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야. 이때가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나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진짜. 나도 정말 한번 쉬어보고 싶다. 나도 여행도 좀 가보고 싶다. 왜 하나님은 더 가증시킬까?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명장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과 하나님 중에 무엇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은 성경의 모든 기적은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수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나도 걷게 하세요. 베드로가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걷게 됐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자 바로 빠졌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크게 보인다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현실이 보이죠.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현실보다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기뻐하고 흐뭇하게 보시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는 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재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아주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조건이 근데 하나 있어요. 와 신난다 했는데 안 되네. 안 됐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 믿어도 괜찮아요. 많이 안다고 목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중심, 믿음만 보시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내 스펙을, 내 환경을, 외적인 것을 강화하는 시간보다도 내 영적인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 많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강화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듯이 나머지는 되어지는 역사.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런 간증이 진짜입니다. 내가 뭘 했더니 됐어요가 아니라 저는요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 간증이 나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계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계산을 계산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나무는 톡 터질 것 같은 카드라고.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고 생각하면요. 계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닌데 기도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일을 해결해야 돼. 다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지금 내가 싸울 때다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을 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될 때다 하면요. 그런 감동이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도요. 영웅이 나와서 우리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산속에요. 실수라도 안 옵니다. 잘. 중요한 건 우리끼리 잘하자라는 거예요. 그 엉뚱하게 국회의원이 와서 국회의원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건 인간의 눈이에요. 세속적인 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 하고 있어요? 병든 자, 죄인들,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웅을 기다리고 좀 능력 있는 교인 좀 등록 안 하나? 좀 거창한 사람 좀 안 오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있다 하고 좀 자랑하게. 그거요. 다 거품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다윗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 한 사람 다윗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도 그 패배의 주문을 깨트리고 안 된다라는 주문을 깨트리고 이 시대는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다 박살내버리고 물맷돌을 믿음으로 들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맷돌 골리앗은 내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패의식을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다 박살내버려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래서 시원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새 찬양이 되기만 하며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를 볼 때마다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면에. 자기는 알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면부터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박살내야, 믿음의 물맷돌로 깨트려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제2의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